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나와 예수여,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칠언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 건너편 거라사 지방으로 가십니다. 마태복음 8장에는 가다라 지방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지명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지방은 부유한 지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돼지가 2,000마리가 한 곳에 사육될 정도면 그곳은 아마 양돈의 중심지였을 것이고 풍부한 그러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마을에 들어가는 길에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오늘 주신 말씀에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더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귀신에 대한 수식어를 더러운 귀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귀신 들린 사람은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더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도 디도서 1장 15절에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은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더럽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을 더럽게 하고 우리의 말을 더럽게 만듭니다. 귀신은 우리를 유혹해서 또 속이고 우리를 더러운 사람이 되게 합니다. 마음이 더러워지면 모습이 더러워지고 생활이 더러워지는 것이죠. 두 번째, 귀신 들린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 보면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은 마을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질 못해요. 그래서 버림받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짐승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무덤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귀신은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죽음과 같은 어둠 속에서 살아가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것이죠.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의욕을 잃게 만들고 희망과 꿈을 잃어버리게 하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포기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는 거칠고 시끄럽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참 무섭습니다.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지요. 그리고 괴성을 지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들린 사람을 쇠사슬로 고랑으로 묶어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렸어요. 자기 능력을 조절할 수 못하는 것이죠. 힘이 좋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힘을 조절하지 못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사람을 묶어두었지만 허사였습니다. 그리고 밤이나 낮이나 시간 가리지 아니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고함을 질러댑니다. 요즘은 이와 같은 소리가 가득하지요. 조금만 화가 나면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분을 품고 화를 내고 그렇게 싸워댑니다. 귀신의 역사가 다 사라진 것 같지만 현대 사회에도 귀신의 역사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무질서하고 문란하게 만들고 폭력적입니다. 네 번째는 몸을 상하게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를 학대하는 것이죠. 자기에게 상처를 내어서 자해를 합니다. 자기 몸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망가뜨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최고의 창조물인 자신의 몸, 귀하고도 귀한데 그것을 천한 것으로 만들고 쓰레기같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떤 시대보다도 귀신의 역사가 극심한 시대죠. 사람들이 제대로 판단을 하지 못해요. 그것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시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누가 우리를 사단과 귀신의 역사에서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그런 것들을 못하지 오히려 끌려다닙니다. 그들을 심판하고 멸망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사람들은 어찌하지 못했습니다. 그를 쇠사슬에 메어보고 또 여러 번 타일러 보고 좋은 말로 이야기를 해봤을 겁니다. 막 화도 내봤을 거예요. 너 그러면 혼난다. 하지만 이 사람은 그 누구의 사람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에게 왔을 때에 그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에게 찾아와 말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나를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그것을 개성이라고 말합니다. 내 취향이라고 말합니다. 개성이고 취향인데 무슨 상관이냐? 나는 좋은데.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술 취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정상이라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게 문제예요.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사람조차도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시고 중요한 사람으로 필요한 사람으로 가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해요.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예수님은 군대라는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하셨습니다. 이 군대라는 것은 단순히 이름이 아니라 많은 귀신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오려고 하지만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옆에 서 있던 2,000마리의 돼지에게 들어가라 말합니다. 귀신이 그 2,000마리 돼지에게 들어가죠. 돼지들은 호수를 향해서 뛰어가게 되고 결국은 다 몰살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요. 귀신 들린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고치시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그 많은 재산, 돼지 2,000마리를 사용하셨어요. 예수님은 한 영혼을 위해서 2,000마리 돼지를 아까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까워하죠. 한 사람의 정신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를 사용한다.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이 사건으로 거라사 동네 사람들에게 큰 소동이 일어나요. 사람들은 무슨 일인가 하고 구경하러 왔습니다. 그곳에 왔더니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옷을 제대로 입고 정신을 차리고 앉아 있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귀신 들려서 어떻게 하지 못했던 그 사람이 온전하여졌던 모습을 보고 감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마 잔치를 벌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거라사 지방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 마을을
떠나달라고, 예수님께서 나가달라고 그렇게 요청까지 합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여 어서 떠나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거라사 사람들은 짐승 같은 사람 한 명 고치기 위해서 2,000마리의 돼지를 죽게 한 것은 너무나 비싼 대가를 치른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자기들의 재산에 손해가 될까봐, 이런 일이 또 벌어질까봐 빨리 예수님에게 떠나달라고 했던 것이죠. 한 영혼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돼지, 재산에 대한 가치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을 한 사람 한 사람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더 중요시합니다. 귀하게 여기시죠. 인류 역사를 보아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민족이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했잖아요.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 한 사람의 기도가 중요하고 나 한 사람의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전에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마사이족들을 위해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마사이족은 소똥이 없으면 안 될 정도로 생활 필수품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인가 하고 들어봤는데 마사이족은 소똥으로 집을 지어요. 소똥과 흙을 섞어가지고 집을 짓습니다. 그러면 벌레들도 안 오고 다른 동물들도 잘 안 온다는 거예요. 또 그들은 소똥을 가지고 피부에 바르기도 해요. 그러면 모기 안 물린다고. 소똥을 말려가지고 밥을 합니다. 불을 피워서 밥을 하죠. 참 온통 소똥으로 가득한 그러한 마사이족인데 소똥으로 집을 짓고 소똥을 태우고 소똥을 몸에 바르고 온통 소똥 냄새밖에 안 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역겹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소똥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이유가 이 땅에서 살려면 소똥이 없으면 안 되는 땅인 것이죠. 여러분, 소똥 냄새가 자신의 몸에서 나야 살 수 있듯이 우리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살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귀신의 역사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고 하면 바로 우리의 몸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기에 풍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역사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저는 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똥 냄새를 맡고 모기가 달아나고 또 뱀이 달아나는 그러한 마사이족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때에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괴롭게 하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되고 마귀, 사탄들이 틈타지 못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